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했었는데 또 금요일에 기회가 돼서 쭉 이어갔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방식이 직접 본인이 나타나셔서 또는 음성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고 환난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환난받은 성도에게 흘러가도록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비롭지요. 우리 인생은 우리 개인의 인생만이 아닌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실수로 인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 나에게 겪게 하는 삶이 있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악이 선으로 바꾸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실하심이 있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이 또 다른 환난받은 성도에게 이어지는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목격하고 그 삶을 듣게 되는 또 다른 성도에게 위로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같이 환난을 겪게 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인내하게 하고 같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관계로 우리를 엮어 나가시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 삶들을 불러 모아서 각각의 모양대로 이끄신 다음에 그 각각의 삶들을 서로 목격하게 한 다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 가운데 여전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내가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근근히 버텨나가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서로 목도하게 되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 같이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엮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은 또 다른 성도에게 고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 낙담하되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되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음을 목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본 두 번째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힘겨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의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일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즉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여러 삶으로, 여러 선택으로, 또는 여러 오해로, 여러 실수나 죄악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펼쳐진 삶 가운데 우리 때문에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근데 이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같이 일하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네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네요. 이 처절하고 힘든 삶 가운데 내가 버텨낼 능력이 없네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근근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됨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를 우리를 설득하시며 항복하게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나아짐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 엮은 다음에 바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해를 당한 겁니다. 오해와 섣부른 판단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누명을 씌우게 되고 결국 이것은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불신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다 바쳤건만 그들로 하여금 오해를 당하고 불신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삶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른 겁니다. 이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앞서 한번 너희와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고, 이게 은혜란 단어로도 적힌 사본이 있고 기쁨이란 단어로 적힌 사본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헤아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서로의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였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함으로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졌던 계획이 아니고 급작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저번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이동한 다음에 이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이 근거를 달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게도냐를 가기 전이거든요. 마게도냐를 가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었는데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갑자기 방문한 이 방문의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방문한 것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계획성이 없고 좀 사도성이 없는, 권위가 실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당했었는데 그 결과마저도 굉장히 고통의 삶이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지금 이 근심 중, 나중에 다음 예배 때 살펴볼 건데요, 이 근심은 고통에 대한 거거든요.
그 만남이 고통이었던 겁니다. 어떤 건지는 나중에 조금씩 한번 헤아려져 가죠. 급작스럽게 방문했는데 방문한 결과도 굉장히 고통의 그 만남이었던 겁니다. 의도치 않게 급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한 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었는데 마주했더니 굉장히 안 좋았던 결과로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을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급작스럽게 방문했는데 그게 고통의 만남이었고, 마게도냐를 다시 가서 원래 마게도냐를 지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간 겁니다. 두 번의 틀어짐이 있었습니다. 원래 방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문한 것과 방문하기로 한 것을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바울의 말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자기에 대한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는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가에 대한 오해와 불신까지 가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대적하는 경향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의 오해와 섣부른 판단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갔어도 문제고 안 갔어도 문제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계획대로 갔으면 괜찮았을까요? 사실 안 괜찮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갔어도 안 괜찮은데 안 갔어도 지금 안 괜찮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이것 때문에 자기는 차치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마저도 사람들이 다 훼손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불신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리고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또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앙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하심 때문에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믿었으니 우리의 삶이 괜찮게 풀어지겠지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막혔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가문이, 나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겠지요 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럽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정말로 잘 풀리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은혜 받는, 내가 어떠한 길을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에 따라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지금 겪어나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방문해야 됐고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틀어야 한 거고, 그렇게 사랑으로 쌓았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한순간의 불신으로, 오해로, 대적으로 지금 탈바꿈된 상황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럽겠지요.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잘 풀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면서 찬양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을 갖고 마주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냥 현실을 마주해서 허겁지겁 우왕좌왕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대로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었다면, 지금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조건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현실이 괜찮은 삶으로 갑자기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나의 이 현실을 신앙으로 마주하면서 겪어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너의 삶이 잘 풀리는 것으로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가 예전에 마주한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신앙을 갖고 마주하게 될 거야.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잘 마주하게 될 때 그게 신앙을 잘 걸어내는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곤욕스러운 상황, 풀리지 않는, 계획이 어긋나는 것. 여러분의 삶은 계획대로 펼쳐지십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성과가 맺어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인데 이 현실 또 마주하게 됐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상황 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러고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계획이 어긋났는데 이 계획마저도 사실상 경솔히 한 것이 아니랍니다. 가볍게 처리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유익을 가지고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뭔가 어떤 길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라는 세속적 판단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세운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경솔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것이 더 덕이 될까를 판단하며 내가 감히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여러 분파로 나눴던 고린도 교회에 내 이름이 드러나서 오히려 분파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내가 가지 않음이 더 낫다라는 판단 속에 하나씩 하나님께 마음을 점검하며 가는 걸음인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의 변경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경솔하게 행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도 계획 변경했는데 뭐 나도 좀 변경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솔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야겠죠. 그 근본된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살펴야지, 우리가 어떠한 변경 속에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일 겁니다. 바울은 경솔하지 않게 육체를 따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17절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하는데요.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한 바가 아니요 예만 하였다라는 말씀 우리가 곧 확인할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스맨을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러지 않았으며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그렇게 지금 이 따르려는 제자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서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스맨이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스맨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지금 예스맨이 아니라 예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이중성입니다. 내가 예라고 하면서 아니요라는 감춘 마음이 있는 거죠. 속은 아닌데 예라고 하거나 아니면 밖에선 아니요로 가는데 속은 예라고 하는 이 이중성, 모순성, 감추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처럼 자기 이익에 대해서 살피면서 바꾸면서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로 바꾸고 아니요라고 했다가 예로 바꾸는 그런 식의 지금 계획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에게는 속으로 아니오라는 마음을 감추면서 예라고 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굉장히 오해와 섣부른 판단 속에 불신과 대적의 관계 속에 공경에 취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항변하냐면, 자기의 심정을 꺼내놓는 것도 항변의 하나의 일환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로서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저번 금요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한답니다. 나도 나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나 스스로의 삶으로도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는 사람이었나? 내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죠. 자꾸 바뀌죠. 나도 날 잘 모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죠.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는 오해와 섣부른 판단 가운데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틀어진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잘 알아서 틀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알아서 틀어졌는지,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 아니면 아직은 화해할 때가 아니죠 라는 것에 대한 시간적 문제라는 것으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더 많은 거지, 그 사람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보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함부로 지켜 나가는 것으로 관계가 자꾸 끊어졌다 맺어졌다 하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지금 엮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관계로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멋진 표현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무슨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어떠한 보상의 보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그 나라에 과연 필요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으로 자랑할 만한 관계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겠는지요? 지금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관계로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나죠? 옆에 함께하는 성도가 막 아무것도 아닌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막 힘겨운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최상은 물론 하나님 자체이겠거니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서로 오해하지요. 섣부른 판단 가운데 서로 관계가 틀어지지요. 굉장히 얼굴 붉히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죠.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기도하면 당연히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건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당장에 해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관계가 아예 멀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성도의 관계가 단촐하게 우리 삶에 펼쳐지는데,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곤란한 관계 가운데 먼저 주목하게 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속상하고 오해와 섣부른 판단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 보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알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완전한 관계로, 온전히 우리를 서로 알아가는 관계로, 서로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서로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관계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막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때 본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투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완성이 되실 관계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은혜대로 행하는 지금 우리의 이 진실함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엄청난 자랑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서로가 자랑이 되는 관계로 완성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내용을 확인시키는 바울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것과 유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시다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돌아오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변경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수로 어떻게 번복이 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대로 삶이 펼쳐져도, 내가 뜻한 바가 어그러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어그러진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계획에 변경했다고, 내가 번복했다고, 내가 그것을 틀었다고 그것에 당황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봐라. 우리가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오해투성이고 번복투성이고 계획이 어그러진 것 투성이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근간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이 변경됐다 한들, 그 순간적으로 찾아간 순간의 그 찾아감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통을 얻었다 한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확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꾸겨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펼쳐진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내는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죠? 우리의 실패입니까? 우리의 계획의 변경입니까? 그 사람의 말의 번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어정쩡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라. 결국은 우리를 서로 자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에 따라 예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yes, no, yes, no라는 선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yes와 no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니오가 아닌 예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yes와 no,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안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아, 실로아누는 신라입니다. 실로아누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신라가 히브리식 이름이죠.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함, 미쁘심을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엿봤다면, 지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yes, no, 예수님께서 무조건 예스맨만 되고 아니오를 말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부탁이든 어떠한 명령이든 다 예스맨이 되십시오 라는 것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예만 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오 같고 우리가 보기엔 예 같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삶 같은데, 그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대로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만 되죠. 그리스도에게도 예만 됩니다. 그 어떠한 삶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순환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나셔야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예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예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로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라고 할지라도, 계획의 틀어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마주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펼쳐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펼쳐졌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렇게 펼쳐지니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내가 따르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내가 알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으로 아멘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돌릴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영광 돌릴 만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으로 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현실에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긋지긋하고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마주하는 이 연약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현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완성으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내시는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21절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올리는데요,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영광 돌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가 지금 틀어진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굉장히 언어 유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근데 기름 부은 것에 대한 표현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기름 부은 것에 대한 표현 두 가지가 같이 나란히 병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냈듯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 또한 기름 부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쁘심,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입니다. 우리를 인친 겁니다. 보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괜찮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형편없는데요? 제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요? 어쩌란 말입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를 마주하면서 의심투성일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계신 겁니다. 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것이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셨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으니 절대 너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낼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곤란한 관계 가운데, 오해를 받고 불신하고 대적을 당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일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예스로서의 삶을 살았고, 성령 또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형편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해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약속하셨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화해가 안 되고, 여전히 분노투성이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자꾸 어그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순종의 삶으로 끌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고 내일도 실패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